참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철없는 어린 시절이야 그저 세상이 다 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 몫을 감당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주거 문제, 또 먹고 마셔야 하는 문제, 또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내는 것도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사는 걸 봐도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피는 것 같지만, 그 꽃도 그 식물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죠. 하나를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제법 뭔가 이룬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실패였던 그런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이 벌기만 하면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실패일 수도 있고, 참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도움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행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하자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하게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결국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승리로 이끌고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내용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그 목숨을 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승리하는 삶, 정말 죄악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그런 환경들을 적절하게 정복해내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거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다 더 사려 깊어야 하고 동시에 좀 의연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지레 짐작하여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호들갑스럽다든지, 용맹스러운 척하지만 알고 보면 만용에 불과한 것이 된다든지, 무시하지 않아야 할 일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금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200만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일부분들 뭐 루벤, 그다음에 또 므낫세, 또 갓 지파, 뭐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나 이쪽에 그 부녀자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머무르게 했겠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할 때는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과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싸움에 능한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칼 뽑아 들고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희한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사려 깊었고 그러면서도 대단히 의연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보면서 속히 판단해 버릴 수 있죠. 칼을 뽑아 들고 있어? 우리의 적이로구나. 그런데 혼자네 가서 집 밟아 하고 거두절미하고 앞에 있는 그런 병사들을 시켜서 순식간에 싸움 모드로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솔한 거죠, 그런 것은. 또 동시에 칼을 뽑아 들고 혼자 서 있다? 저게 뭐지? 저게 뭘까? 그래서 이 행지를 멈추고 참모들 다 불러놓고 3박 4일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저기 가지고 있는 수가 뭘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호들갑스러운 거지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만용도 아니고 쉽게 판단하고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솔함도 아니고 대단히 사려 깊으면서도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이상 그는 앞서 나아갑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 칼을 뽑아든 사람에게 나아갈 때 성경은 여호수아가 나아갔다고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아마 혼자 나아갔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데 어떻게 혼자 나가겠습니까? 아마 그 옆에 무장한 사람들이 좀 따라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의 칼을 뽑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하면 목이 잘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근거리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를 할 만한 그런 적절한 곳에 서서 큰 소리를 내어서 묻는 거지요.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세고 태도입니다. 만일 적들을 위해서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맞서 싸울 만한 그런 단호함과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지 않는, 너무 숙고만 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지 않는 의연함과 대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정말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다 더 사려 깊으면서도 동시에 대범하고 의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는 서점에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 그러면서 이런 책들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지요. 마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인간 세상이 천지개벽이라도 할 것처럼, 완전히 기상천외의 세상이라도 될 것처럼 너무나 호들갑을 떠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려 깊게 읽고 좀 참고할 만한 것은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적어내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호들갑스럽지 말라,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이들은 조금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용입니다. 사실은 그 만용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만 신앙적 용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확률상 내가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확률이 자동차 사고 나는 것보다도 적고 암병 걸리는 사고보다도 더 적다라고 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사실상 그런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되었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랬든, 만약에 걸리기만 하면 100% 죽는 바이러스고 그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용기 낼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방역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손소독도 하고 의사들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출근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둘벌벌벌 떨면서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고, 우울증에 걸려서 깊은 우울의 터널을 파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담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세상에 코로나 이 전염될까 두려워서 무슨 부의금인가요? 2, 3천만 원 되는 것을 그걸 씻겠다고 세탁기로 돌렸다가 그냥 떡을 만들어 놓는, 또 무슨 몇백만 원을 집에 있는 돈 5만 원을 말이죠, 그걸 소독한다고 가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홀라당 태워 먹은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이 사려 깊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찬입니다.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도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섭리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지만 당신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되 나머지는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 더 의연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을 속단해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인사를 나한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 보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요새 좀 돈 좀 벌더니 날 무시하는 거로구나. 예. 인사하지 않는 것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요.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굳힌 채로 인사를 못했다면 못 보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정말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단해서 해석해버리고 경솔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를 대할 때 함께 힘들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려 깊게 생각하고 보다 더 의연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전에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도대체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 전통적인 해석과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이제 학자들이 따르는 해석은 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여호와의, 이 천사하고는 좀 구별돼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이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먼저 고지해 주시던 그 하나님,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면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하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야곱이 함께 씨름했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기 지명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또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만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보는데 라고 할 때 그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정말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모세가 늘 대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드온 경우죠.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고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점점 나옵니다. 사실 단순한 천사가 아닌 이유는 여호수아가 경배를 할 때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배를 당연하게 받고 나중에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을 가지고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하나님. 그래서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의 정체를 밝히게 될 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축약해서 쓴 것이지만 아마 거기에 압도적인 신성을 아마 이 여호수아는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사려 깊고 당당하고 의연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높임이 온전한 높임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내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란 뭔가 내가 얼굴을 땅에 대는 게 예배예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명분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사울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백성들 앞에서 내 면을 보아서라도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틀림없이. 그러나 자신을 낮추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왕이야. 적어도 나는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신앙인의 체면 치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신앙인이 자책 받을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영상으로 설교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금 혼돈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회는 그 각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띠를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같으면 7시 반 혹은 9시 반 혹은 11시 반 2시 반으로 현재 지금 정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과 달리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다른 날이라든지 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 이외에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배 실황들을 녹화해놨던 것들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영상을 통하여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도 틀어놓고 혹은 뭐 이 설교 소리도 들어가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는 손톱 깎고 발톱 깎으면서도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침대에 그냥 누워서 옆에는 콩 오도독 오도독 씹으면서 그냥 CBS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설교 영상 들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챙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에게 그 예물을 바칠 때 그것은 탄생한 예수님에게 생일 축하 선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드림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 우리에게 언제나 같은 날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이 소중함이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야 할 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칼을 뽑아 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이 칼은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돕기 위하여 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일 때 이 칼은 여호수아를 돕는 칼이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이 칼은 그를 치는 심판의 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간에 무풍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느냐,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칼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피조물을 향하여 심판하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참 좋았지만 나중에 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처음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순수해요. 수줍음이 많아서 나무단 뒤에 숨고 뿐만 아니라
그 불량배들이 함부로 모욕하는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받아 넘길 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착한 아들, 그런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신이 왕된 것은 본래부터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교만해지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대적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대적자를 치는 것처럼 사울 왕을 쳐버리고 말지요. 사울의 딸을 보면 미갈이라고 있어요. 이 미갈은 다윗과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이에요. 아마 그 아주 좀 어릴 때들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의 진노를 받아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전체를 다 다스리는 아주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미갈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여인하고 말하자면 이혼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 아내 뺏어간 거니까 내놔라 해서 다시 되찾아서 그 많은 아내들, 왕이니까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의 아내가 되어서 살던 사람을 다시 되찾아서 첫 번째 왕후로, 정실 중에 정실로 딱 앉혀놔요. 근데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너무 좋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더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뭐 왕이 저래? 목동 출신이라 그렇지. 참, 예,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경솔해지고 얼마나 황당한 해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 교만한 마음을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은혜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라도 털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그는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이 드디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마중을 가고 이제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지금 온 이유는 이 기분 좋음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축복을 하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는가? 이 첫 번째 아내, 남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허물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첫 번째 아내 미갈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쏘아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왕들의 신하의 계집 종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고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미갈 평생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더 이상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혹은 다윗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미갈이 공주로 자랐지요. 공주로 자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고,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은 전적인 은혜였을 뿐이고,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집안 전체를 풍비박산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왕후로 세워준 것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더욱더 유감스러운 것은 성경에 이 뒤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걸로 끝난 거지요. 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미갈이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정말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통회 자복을 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했다면 그 뒤에 아마 미담이 흘러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를 갈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 죽을 뻔할 때 내가 살려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차라리 다른 남자하고 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데려와 놓고는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이를 갈면서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다윗 때문도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그 원인이 자신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교만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만이 언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 쉬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교만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소위 완장을 차게 되었을 때, 남들보다 높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개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아오르려고 할 때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게 여길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언제나 그를 돕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사령관이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군대 대장이 총사령관이죠. 이분이 하나님이 신발까지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 아마 이것을 준행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다시 그 앞에서 아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무제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야, 네 신분은 이스라엘의 분명히 최고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종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종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신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종이 되지 않고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 하면, 이 모세가 조금 제가 봐도 실수 하나 했어요.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하는데 구스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제 함께 나온 그 여러 민족 가운데 구스 여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말이 좀 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누나인 미리암하고 형인 아론이 비방을 해요. 형이고 누나니까 너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야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고 누나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지금 뭐예요? 이 모세의 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을 삼두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막 입구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막 사이에서 이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두둔하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정적인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아론도 미리암도 종이에요. 다 똑같은 종이에요. 모세만 종입니까? 미리암도 종이고 아론도 종이고 여기는 우리도 다 종인데, 문제는 뭘까요? 모세는 종다운 종이고 너희들은 종이면서 종답지 못한 악한 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다운 종일 때 하나님께 존귀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았던 이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다 종인데 충성된 종,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다운 종이 있고 종답지 못한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는 종다운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주인의 잔치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고 부르면서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친구로 대우해주고 가족으로 대우해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실로 종의 길을 가는 자를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영광스럽게 대우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다운 종인 모세를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종인 것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게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여 종이 종답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악한 종이 되고 종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의 법칙만 가지고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환경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의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 세상에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종의 마음, 철저한 종의 신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순종적 삶을 살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돕는 칼을 휘두르시사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이 될 만한 사람이 야곱이었지요. 야곱인 이 세상의 삶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또 집요한 데가 있어서 목표를 정하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것을 진행해 내고야만 하는 그런 의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지요. 나중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놓여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야곱아, 네 인생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도 내가 관여한단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다.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단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자신의 수단 방법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 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열심히 땅에서 메었지만 하늘에서 메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아무리 땅에서 풀어도 하늘에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일이 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철저한 종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그가 땀 흘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시사 그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그가 힘써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사 일이 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걸어가는 이 종의 길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땅의 문제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도록 귀한 신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하여 주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